오늘은 7월 21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좋은 날의 시작을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 안에 계속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24장 1절에서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행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 나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가장 큰 장점,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심이 여호와라는 것. 다시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표현된 것이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피해가야 될 길, 싸워야 될 길, 뭐든 등등을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물어봤죠. 우리 어제 본문을 본 것도 그렇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지,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실지 아니면 그 성읍 안에서 그 성읍 백성이 나를 포로로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지 다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한 번 물었을 때 확신이 안 서면 한 번 더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이 또 다른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움을 끝내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한참 추격하는 도중에 사울은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의 휘하에 있는 용사들이 숨어있던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전혀 몰랐죠. 용변을 보러 들어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슬금슬금 사울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원수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다윗, 우리가 이제 그의 목숨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잠깐 뵙니다. 그 옷자락을 베어내는데 사울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에 죄책감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4절 뒷부분부터 볼게요. 다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 마음에 걸린 거죠. 그런데 그의 군사들은 이건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4절에 보니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부어준 기회라고 이 다윗의 부하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모습을 바라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느꼈던 그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게 맞다. 하나님이 이제 원수 갚을 수 있게 해주었다. 맞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나서 그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야선 안 된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죠.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은 그 부하들의 사울을 죽이자 하는 것을 만류하고 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것은 죄로 여기는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서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일면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맡겨준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게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 당신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다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생각하고 보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밭 아직까지 살아있는 아직까지 다스리게 하는 그 종에 대해서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전부 다 여호와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생각 그분 앞에 죄 짓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두고 나중에 사울이 동을 밖으로 나가자 멀찍이 섰을 때 이제 한참 거리가 떨어졌을 때 소리쳐서 사울을 부르죠. 그러면서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제 손에서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10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종. 아직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은 종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참
대단한 위대한 다윗입니다. 자기가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고 자기 손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처단하실 것을,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 손에는 나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거죠. 왕을 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금방 분내고 우리는 금방 분노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표출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의 손에 우리가 피를 묻히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손해는 누굽니까? 내 자신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죠. 특히 사람을 미워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또 누구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진솔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시편에 있는 다윗의 무수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죄인들, 악인들이 이 세상에 판치고 있는데 하나님, 악인들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때로 그렇게 신세 한탄 같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건 뭐죠? 본인이 괴로워요. 그런데 괴로움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에게 뜻이 전달돼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해야 돼서, 그래서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남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적의를 남기는 것, 그런 것 하나님이 하지 않고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면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그건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또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여러분, 혹시 내가 쉽게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빨리 뭔가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고 내가 뭔가 행동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잠깐 템포를 멈추시고 하나님에게 그 주권을 넘겨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것에 뒤를 따라가는 가장 건강하고 확실한 길을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 빨리 누군가에게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오히려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다 죽어질 때까지 차라리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권을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여러분의 짐을 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주권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죄짓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 그런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